지난주에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곳 어떤 일이든지 맡으면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맡길 만하다 해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믿음으로 본이 되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고 세상을 속되게 보는 이원론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실하고 성실한데 세상 일들은 그 가치가 없는 것, 값어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 자체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좀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엉뚱한 그런 결과가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날 이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전에는 교회가 작은 무리였지만 우리 나라를 전체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때 이야기도 우리가 봤고 그 이후에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빛을 잃은 등불이 되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하긴 하지만 뉴질랜드보다 우리 조국의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충성된 삶의 비전 또 많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어떤 말씀일까 기도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도 참 주저함이 많고 느낌이 많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피하고 다른 말씀을 좀 찾고자 애를 쓰는데 주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매사에 충성을 다하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부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서신이라고 모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점을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후반부 9장부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은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17절, 18절이 나왔는데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됨은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소원으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된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도록 하라가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깨고 거스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주님의 소원, 성령님이 하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받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자기 뱃속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조언은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떠나라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라든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keep away from them, stay away from them 그랬습니다. 그들과 떨어져서 있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적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만 집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깨뜨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중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특별히 지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솔로몬.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솔로몬은 이 지혜로 소문이 나서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시바라는 나라에서 그 여왕이 많은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고야 예루살렘에 오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이런 아가서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많이 이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하는 데는 좀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참 적나라하게 실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면 입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동기 중에 아주 중요한 비중이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는 그러면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에서도 지혜가 머리가 좋아지고 또 시험을 잘 치는 능력 비슷한 그렇게 뭔가 좀 이치에 밝아서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많이 얻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한 10여 년 됐나요? 한국에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자가 김동환,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 학생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부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고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이 김동환이가 공부한 그 방법, 열심히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본다. 이래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이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는데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어릴 때의 이야기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어릴 때에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엄마가 이제 장을 보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과일 가게에 갔나 봐요. 그게 빨갛게 잘 익은 앵두가 있는데 너무너무 탐스럽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거 너 먹고 싶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럼 먹어. 한 줌 집어서 갖고 가도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편은 있는데 지금 먹으라 그래도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한 줌 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벗어가지고 받아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집에 가면서 물어봤어요. 너 먹고 싶은데 한 줌 집으라는데 왜 안 집었니? 제가 집는 한 줌보다 아저씨가 한 줌 집어주면 훨씬 많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는 지혜죠. 네. 그런데 시험 잘 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극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능력. 속되게 표현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구약개관 앞으로 지금 할 텐데 구약개관 마지막 과가 12과거든요. 계속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역사 시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쭉 나가는데 마지막 시대 12과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교재? 12과는 지혜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루는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거는 한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지혜 시대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시대가 맞는 말은 아니고 이 5가지 성경을 흔히 지혜문서, 지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까닭을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봤고, 잠언에는 수많은 구절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편에서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쳐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다양한 길과 상황들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그것을 알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wisdom, 이 말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넷 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물 전체, 이 우주 전체의 이치도 말하지만 특별히 인간사의 인생의 이치를 잘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잠언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8장은 지혜가 직접 자기가 화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22절부터는 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창조자로 내가 참여했다, 그 자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이 그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 있었는데 바로 지혜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 바로 이어서 9장에서는 지혜와 미련한 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대비되어 있는데 둘 다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잔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스스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련해서 잔치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지혜는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잔치를 자기가 베푸는 것이, 자기가 마련한 음식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한 잔치로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은 바로 죽음이고 서울의 깊은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둘 다 높은 성중에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다 그랬는데, 그 성읍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는 누군가 하면 신입니다. 그 고대 도시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고 신전에 신이 있죠. 그리고 지혜는 바로 성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 중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미련한 여인은 다른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으로 이어지고, 우상을 따르면 바로 지옥, 소울, 죽음으로 이른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결론이 나오는데, 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러한 결론은 지혜문서, 아까 지혜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중에 모두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전도서에는 똑같은 표현은 없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이치, 그것들을, 그 인생의 이치를 관찰해서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이치를 자기 인생에 잘 해석을 해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양상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마음을 잘 지키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지혜의 한 양상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선한 것이고 어떤 일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말을 적용하려면 먼저 선한 데와 악한 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미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다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낙원에서 처방되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고 그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범죄입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이 말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이치를 내 나름대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배제된다, 하나님을 던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을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선악은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 나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선이 아니고 악인 경우를 우리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변덕을 부려서 이게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인 줄 알면서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문제죠. 그 참된 기준은, 지혜의 참된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좋았다, 굿이, 이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은 goodness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이 이치가 바르게 작동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선을 빠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데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사적 욕망을 달성하는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개인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한 여러 가지 의를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법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서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이 순결하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순수하다, 섞이지 않다, 또는 때가 묻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섞이지 말고 둔감하고 어리석어서 그 악을 이루는 데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게 지금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신뢰를 이거 회복하는 것도 신뢰를 잃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기복주의,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적 이런 거릇된 신앙을 버리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밝고 빨랐던 이 지혜로웠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랬던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 로또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누적되고 쌓여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잘못됐다, 옳다 그런데 판단하는데 마음을 뺏기기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묵묵히 우리 나갈 길을 나갈 때에 그럴 때에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서 모든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발 아래 밟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라고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적극 반응하는 예민함, 섬세함, 기민함으로 지혜롭게 반응하시고
또 생명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